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5절에서 9절까지 5절부터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여러 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아멘. 이사야 49장 5절에서 9절 중심으로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는 제목입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우리가 몇 번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전체를 살피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길어요. 이사야서는요, 이 구약 성경 중에도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경이, 특별히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모형이면서 그림자면서 거울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신약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거울로 봐야 돼요. 그래야 신약 성경이 해석이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구약 성경을 보면요, 모든 이 구약 성경이 결국 누구를 설명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었던 말씀들과 뭐 제사제도, 성막들, 그리고 어떤 인물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보여요. 거기서 예수님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선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누구에 대한 예언이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기록된 게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이사야라는 사람이 활동했던 시기가 예수님 오시기 몇 년 전?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가 기록을 한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됐죠. 그런데 예수님의 출생뿐만 아니라, 자, 이건 다 읽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사야 53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요, 누구 이야기냐면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사야 53장 3절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멸시를 많이 당했습니다. 조롱과 학대를 많이 당했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어디서 찔리셨어요? 예수님 가시면류관에 찔리셨죠? 그리고 손과 발이 못으로 찔리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로마 병사에 의해서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셨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허물은 원죄를 말합니다.
그가 찔리신 것은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 그리고 그가 상함은 예수님 채찍에 맞으시고 막 상하셨죠, 몸이. 이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이 죄악은 자범죄를 말합니다. 원죄를 갖고 있는 인간이 태어나서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면서 상함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사형 언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육신도 건강하게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요즘 몸이 아프신 분 있어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셨다. 그러므로 나는 건강할 사람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으시면 건강해져요. 정말 믿으세요. 이 약속을 믿으세요. 아,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으니까 나는 채찍에 맞을 필요 없구나. 난 건강하게 살 사람이구나. 그거 믿으라고 예수님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믿으세요. 꼭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쭉 보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예언되어 있다는 거죠. 이사야서는요, 예수님의 초상화 같은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딱 보면, 이걸 쭉 읽어보면 누가 보여요? 예수님 얼굴이 다 보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딱. 놀랍게도 700년 전에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마치 보고 기록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세히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구원자로 오신 것만 기록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찾지는 않겠습니다. 이사야 11장과 32장을 나중에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 예수님에 대해서도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요, 예수님의 출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까지 모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다 기록한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한 책입니다, 이사야서가. 그래서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이사야 49장 있잖아요. 이사야 49장은요, 무슨 내용이냐? 이사야를 나중에 쭉 한번 좀 보시면요, 하나님의 종의 노래라는 게 있어요. 이게 4편이 기록돼 있어요. 다 찾을 수는 없겠죠. 근데 하나님의 종의 노래의 두 번째 노래가 이사야 49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죠. 그렇게 돼서 결국 그들은 징계를 받았죠. 어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징계를 받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말씀을 전한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네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 이 복음을 제대로 믿어라. 자꾸 율법에 빠지지 말고 행위에 빠지지 말고 이 복음을 믿어라. 근데 결국 그렇게 미리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 그들은 끌려갔어요? 안 끌려갔어요? 끌려갔습니다. 결국은 슬프게 안타깝게도 이사야 선지자의 바람과는 다르게 결국 포로 생활 끌려갔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희망의 노래예요. 비록 하나님께 죄를 짓고 불순종해서 매를 맞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매 맞은 상처를 치료해 주시겠다, 감싸 주시겠다는 이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너무 좋은 메시지예요. 내가 요즘 신앙생활하는데 난 요즘에 첫 번째 말씀이 잘 은혜가 안 돼. 말씀이 잘 안 들려. 그래서 나는 교회를 그냥 대충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여러분, 이거 지금 매 맞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매를 만든다니까 뭐 일이 안 풀리고 뭐 내가 아프고 이렇게만, 그게 아니고요. 매 맞는다는 게 내가 하나님이랑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우리 애들도 집에 가면 부모랑 관계 안 좋잖아요. 방문 꽝 닫고 들어가. 방 닫는 속도 장난 아닙니다. 일부러 신경질부려 빡 하고 닫고 딱 들어가 버려. 핸드폰만 보고 얘기도 절대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그냥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퇴근하시고 얘기도 안 합니다. 이 부모님은 관계 안 좋은 거예요. 지금 그때 부모는 매를 들 수도 있는 거예요. 매를. 근데 매를 들지만 다음날 또 아침 챙겨주고 약 발라주고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이게 그 내용이에요. 신기하죠?
아직 바벨론에 끌려가기도 전인데 하나님이 이미 그들이 끌려갈 거를 알고 계셨고 결국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메시지를 여기다 또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참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매를 들 때는 정말 망하게 하려고 매를 드는 게 아니에요. 왜 매를 든 거예요? 잘 되게 하려고. 매를 맞을 때는 아프죠. 힘들죠. 괴롭죠. 그러나 다시 회복시켜주는 게 목적입니다. 이 매의 목적은 징계가 목적이 아닙니다. 뭐가 목적이에요? 회복. 더 잘 되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 시각으로 이 말씀 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49장에 보면 섬들아 나를 들으라라고 나오죠. 49장 1절에 여기 보면 나가 나와요. 1인칭 나. 이게 누구냐? 이 나는요 1차적으로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말해요. 본인이 썼으니까 1차적으로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기도 하고요. 이것은 누구를 말하느냐?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을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누구를 또 말하냐? 이 나는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누구? 성도들을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의미에 세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나가 여러 가지 대상을 함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절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자, 그러니까 이게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무슨 뜻이냐? 똑똑히 들으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똑똑히 들으라. 내 어머니의 몸속에 있을 때 이미 여호와께서 나를 주님의 종으로 선택하여 예언자의 직책을 맡겨주셨다 이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49장이 하나님의 종의 노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 종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은 태어나고 나서 된 거예요? 복중에 된 거예요? 복중에. 이미 복중에서 내 이름을 말하셨대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를 누구 종?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가 무슨 열심히 해서 종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 받은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나의 이사야도 되고 구원받은 성도도 되고 예수님도 되고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모든 일생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모든 일생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도 예수님의 인생도 누구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이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도 누구 계획?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다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거기서 잘 살았으면 괜찮은데 계속 범죄하고 불순종하다가 결국 포로 생활 끌려가고 결국 나중에 포로에서 귀환하고 회복되고 이 모든 일정이 다 누구한테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까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름까지. 보세요.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대. 그러니까 나오니까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태어나면 이름 지어주죠.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었다는 거예요. 복중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다.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이사야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름이 이미 있었죠. 하나님 이름을 막 말씀했다잖아요. 누구도? 예수님도. 예수님도 예수라는 이름이 태어나니까 예수라고 지어준 게 아니에요. 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아들 아직 안 낳았어요. 마리아가 아직 아들을 안 낳았어요. 요셉이 아직 아들을 안 낳았단 말이에요.
낳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넌 아들이 날 거야.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될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라고 이름이 지정된 거예요. 아예. 이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이름을 지우고 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좌지우지하는 것 같죠?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계획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도 우리가 엄마 뱃속에 이미 정해져 있었을까요? 안 정해져 있을까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거라는 거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신기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을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죽어도 안 믿어요. 죽어도 안 믿어.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죠. 뭐 안 믿었으니까. 근데 믿을 사람은 어떻게든 믿어요. 안 믿을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믿어. 하나님 계획입니다. 이것은 계획이에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님이 엄마 뱃속에 아니 임신도 아직 안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름을 예수라고 지정해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 여러분 예수라라 이는 그가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이 있는데 그 백성들이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걸 건져내서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누가 오셨다? 예수가 오셨다. 예수란 이름은 죄에서 건져내는 자예요. 이게 예수예요. 그러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낸다는 건 예수님의 일이죠. 예수님의 사역.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할 거라는 것도 여기에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예수님이 임신도 되기 전에 엄마 복중에 있기도 전에 이미 예수라는 이름이 지정됐고 그가 무슨 일을 할지도 다 여기다 써 있는 거예요.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 계획입니다. 다 하나님 계획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어떤 일들, 생각들 이거 누군 알고 계세요?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다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갔는데 그 순양이 묶여 있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진짜 자기 자식 잡으려고 그랬는데 여호와 일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 준비하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 준비해 두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할 것이다? 박살낼 것이다.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몸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 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 대신해서 죽음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하는 그 권세를 예수님이 깨신 줄 믿습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뱀은 그의 발꿈치 어디? 예수님은 손목과 발꿈치에 못이 박혔잖아요. 이 말씀이에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5절은 무슨 사건을 알려준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이미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는 여자의 후손이 자신들을 구원하게 될 거라는 걸 이때 믿었습니다. 이때 믿고 그들은 구원받았어요.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그들은 천국 갔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에덴 동산에서 예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 그의 희생을 통해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겠다는 이 계획을 이미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 말씀을 에덴 동산에서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수천 년 동안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도 그 중에 한 명이고 결국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는 구원자란 뜻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어요.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사야 49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예언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시고 이사야를 통해서도 하시고 했어. 그런데 예언만 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실제 오셨는데 이런 능력을 발산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 나는 누구를 말한다고 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말하기도 하고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기도 하고 이사야 본인을 말한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사야 49장 2절의 능력은요, 예수님도 갖고 계시고 누구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도 갖고 있고 이사야도 갖고 있고 그 당시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을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해석하셔야 돼요. 어떤 능력인가 볼까요? 여러분 거기 이사야 49장 2절에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라고 했죠. 입이 날카로운 칼이래요. 무슨 뜻입니까? 입이 날카로운 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자르고 쪼개고 찌르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날카로운 칼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면 찔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찔리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말씀이 칼이 맞아요. 칼. 찔려 막 찔려 내가 좀 이건 아닌데 하면서 막 찔려. 그리고 어떨 때는 막 신경질 날 때도 있어. 목사님 말씀 뭐 저렇게 전해 저거 막 이러면서 신경질 나 막 이러고. 여러분 누가 옆에서 찔르면 신경질 내잖아요. 옆에서 잘 찌르면 찌르지 마 그럴 거 아니에요. 찔러. 이게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칼 같았던지 그 말씀들은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 싫거든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십계명을 철저히 지켜서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으래요. 십계명 잘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경질 나요. 아니 나는 열심히 해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게 아니라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거야. 여러분 신경질 나겠어요? 안 나겠어? 신경질 나요. 막 이렇게. 이게 그 뜻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요 막 신경질 나요. 막 찔려요. 이게 내 입을 날카로운 칼 같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습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 말씀이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을 쪼개는 거예요. 막 이렇게. 내가 예배 드리기 전에 이런 생각 갖고 왔는데 그 생각을 어떻게 알았는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쪼개져. 아 이게 잘못된 거네. 쪼개버려 내가. 요걸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좀 찔려. 내 생각은 난 이렇게 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셔. 그래서 내가 돌이켰어. 회개하고 내가 돌이켰어. 은혜 받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입이 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전하는 말씀이 좀 칼 같아야 되는데 이게 좀 찔리십니까? 때로는? 그럼 칼이네 좀 이게. 더 날카로워지기 위해서 저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칼 같아야 돼요. 나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래.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약속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데 그 말씀을 딱 들으니까 내 생각이 반으로 쪼개지는 거야. 잘못됐다는 게 막 쪼개져 착착 쪼개져. 이 쪼개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찔리는 역사. 이게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쪼개졌던지 어떤 사람은 막 돌 던져 막. 사도행전에 보면요 말씀 들었던 사람이 화가 나갖고 막 스데반 집사님 죽여버리잖아요. 돌 던져서 죽여버렸잖아요. 그 찔려서 그렇거든요. 스데반 집사님 집사라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쫙 날카롭게 전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할 때 누구 싫어하는 줄 아세요? 팩트를 정확히 얘기하는 사람. 아니 내가 요즘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어. 그래서 위로받으려고 저 집사님한테 갔어. 위로받으려고. 이 말 듣고 싶은 거야. 구원받은 사람도 때로는 그럴 수 있어. 요 말 듣고 싶어서 간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구원받으면 그러면 안 되지. 열심히 해야지. 신앙생활 잘해. 집사님 얘기하니까 다 신음복이지 막 신경질 나고 막.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말이 맞아요. 사실은. 팩트를 전한 거거든요. 딱 저렇게. 탁!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엄청 핍박받을 겁니다. 핍박받을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날카로운 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통해 구원받은 성도도 그 말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날카로운 칼 같을 거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도 날카로운 칼 같았을 거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요. 아주 싫어요. 싫어요. 안 믿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안 믿었어요. 결국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결국 하나님한테 매 맞은 거죠. 결국. 여러분, 목회자가 때로는 말씀을 전할 때 이게 찔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때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1단계예요.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괜찮아. 근데 그거 안 받아들인다, 계속 안 받아들이면 더 힘든 단계도 갈 수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나서는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나설까요? 내 환경과 내 상황을 막 소용돌이치게 만들어. 그때 이 생각 나는 거예요. 아, 목회자 전하는 말씀 들을 걸. 그때 기회였는데.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건 어떤 이유가 있어서일 수도 있어요. 그냥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니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말씀이 칼같이 좀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 모를 것 같죠? 알고 있습니다.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목사님도 모를 수 있어요. 속이면 모르죠. 그런데 누군 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문제인 거예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다는 거죠.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 숨어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 부릅니다. 아담아 어디 있냐? 몰라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어디 있는지 알고 부르는 거예요. 숨어도 소용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 시작.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이게 누구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입에서 뭐가 나온다? 좌우에 날선검. 좌우에 날선검이나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시는데 이게 검이래요. 칼. 그러니까 막 찔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죄 짓고 이상한 생각하고 나쁜 생각하고 잘못된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마음을 막 쪼개버리는 거예요. 막 예수님이 말씀 전하니까 날선검.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이렇게 했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겠고, 그 입에서 뭐가 나오니?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뭐로 친다? 입에서 나오는 이한검, 칼.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복음의 말씀. 말씀으로 치는 거예요. 다.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이 뭐로 치고 있는 줄 아세요? 지금? 말씀으로 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지금 나를 인도하고 있다니까요. 그걸 나를 치고 있다니까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면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사니까 말씀으로 나를 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그때 내가 경고를 받으면, 찔림을 받으면 돌이켜야 돼요. 그때. 그것을 하지 않으면요,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계속 해보다가 안 되면.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이한검. 입에서 나온다잖아요. 입에서. 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요. 이사야 49장 2절을 먼저 보세요. 2절 먼저 보겠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겼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를, 또 예수님을, 또 이사야를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의 그늘 안에 숨기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랑 예수님이랑 구원받은 성도들 공통점이 뭐예요? 입이 칼 같다는 거죠. 복음의 말씀 막 전한다는 거잖아요. 이걸 전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요? 핍박해요? 핍박할 거 아니에요. 그 핍박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늘 안에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역을 완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을 당했지만 결국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이 마광한 살은 뭐냐? 이게 좀 어려운 단어인데 여러분 이것은 살인데 화살인데 잘 연마되어 날카로운 살을 말해요. 그러니까 바로 전쟁에 쓸 수 있는 살. 잘 연마된 화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 연마된 화살이 통에 담겨 있는 것처럼 누구를? 예수님을, 또 이사야 선지자를, 또 구원받은 성도를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요 말씀으로 다듬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가 훈련을 받고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복음을 계속 들어야지 내가 마광한 살이 되는 거예요. 날카로운 살. 여러분 날카로운 살이 아니고 이게 뭉툭거리면 전쟁에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못 써요. 그래서 분명히 복음 듣고 구원받았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러면 마광한 살이 될까요? 뭉툭한 살이 될까요? 뭉툭한 살이 돼서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쓴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 살을. 전쟁이에요 지금. 여러분 밖에 나가면요 경제적으로 전쟁이죠. 세상 사람이랑 전쟁이죠. 이단이랑 전쟁이죠. 유튜브만 켜보세요. 이단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전쟁이라니까요. 거기서 우리가 날카로운 살이 돼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그들을 꿰뚫고 우리가 승리하려면 날카로운 살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마광한 살이에요. 그것은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그래야지 내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살을 딱 하나님이 딱 보고 딱 쓰려고 하는데 뭉툭해. 못 써. 안 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날카로운 살을 쓰는 거죠. 그게 꿰뚫고 지나가니까. 이게 그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는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했잖아요.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이 감추셨다. 하나님께서 결국 마광한 살, 날카로운 연마된 화살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집중해서 듣잖아요. 이게 무슨 살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마광한 살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걸 안 하면요 뭉툭거리는 거야. 날아가지도 않아요. 뭉툭거리면 어떻게 뚫을 수도 없어. 그거는 막혀버리는 거예요. 뭘 뚫으려고 해도. 그러니까 항상 전쟁의 지지. 항상 가면, 밖에 나가면, 교회에서는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맨날 이게 왜 그럴까요? 교회는 잘 나오셨는데 말씀으로 훈련 안 받아서 그래요. 그걸 소홀히 해서 그래요. 이게 날카로움이 없는 거야. 날카로움이. 이사야 49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번엔 이사야 49장 3절 시작.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는 예언이죠. 예수님은 때가 되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죠. 택한 백성들을 자기 죄에서 건져내셨잖아요. 승리하셨잖아요.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승리하셨잖아요. 그 여인의 후손이 승리하셨잖아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성도는요 지금 삶이 좀 힘드시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요 지금은 좀 연약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거 믿습니다. 네, 이거 믿어요. 이사야 49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할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탄식했다는 거예요.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내가 헛수고만 했다. 힘을 다 쏟았지만 얻은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누가? 이사야 선지자가. 누가? 구원받은 성도가. 누가?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어떤 고백하셨어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이런 고민, 탄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다 믿는데 다 맞아. 그런데 나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서 나한테 남는 게 뭔가? 이렇게 좀 계산기를 두드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 교회 다니고 내가 이거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내가 이게 살면 나한테 뭐가 떨어지지? 탄식. 하나도 복음적으로 살지 않고 교회도 안 다니고 진짜 불신자인데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도대체, 아니 바벨론이란 나라는 저렇게 화려한데 잘 나가는데 나는 포로로 끌려가고 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나는 뭔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있죠. 겉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로마에 무기력하게 잡히셔갖고 사형원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병사가 찔렸는데 무기력하게 죽으셨어요. 힘도 하나 쓰지 못하고 예수님은 그대로 힘없이 죽어버리셨어.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분명히 확신은 있는데, 나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삶이 힘들까? 왜 이렇게 가난할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런 걸 보면 내가 위축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실패했나? 나 잘못 살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낙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예수님도 낙심한 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낙심하셨잖아요. 이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낙심은, 자,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실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형제였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낙심도 하신 거예요. 실망도 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실망하고 탄식하셨지만 결국 예수님은 좋은 열매를 거두셨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택한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씻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겉으로 보이기엔 예수님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단 교주들도요, 예수님 실패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가르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었다. 봐라, 역사가 증명하지 않냐? 무기력하게 죽었어. 예수님 죽어있는 십자가 모습 보면 무기력해. 그런데 이단 교주들 보세요. 말을 타고 황제처럼 막 날아다니고 지금 몇십 마를 막 끌고 다니고 막 능력의 종이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단 교주들이 그렇게 홍보하는 거예요. 예수는 실패했다. 실패한 예수 대신에 누가 왔다? 내가 왔다. 내가 성공시켰다. 그래서 여러분을 수십만 명 끌고 다니는 거 아니냐. 봐라, 예수는 제자 12명도 못 세웠다. 그들 다 버리고 도망갔다. 예수는 가족들한테도 배신당했다. 예수는 오병이어 기적 때 그렇게 많이 먹이고 살리고 했는데 그 사람들 다 나중에 예수 못 박았다. 봐라, 예수 실패했다. 근데 나는 여러분이 날 따라다니지 않냐, 이렇게 한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어처구니 없죠. 여러분, 자, 겉보기에는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왜? 예수님 제자 성공 못 시켰어요. 12명이 다 배신했다니까요. 그중 한 명은 아예 팔아넘겼어요. 예수님을 자살해버리고. 나중에 이단 교주들 보세요. 얼마나 제자들 많이 세워요. 지금 배신도 안 해요. 그 사람들은 배신도. 이 겉모습만 보면 예수님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패일까요? 성공일까요? 성공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성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이 불신자보다 못 살고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이지만 결국은 잘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다 과정이에요, 여러분. 결과가 아닙니다. 지금 결론 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거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겉으로 보기에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배신당했습니다. 부인당했습니다. 예수님 제자 훈련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제자들이 다 예수님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예수님께 은혜 받고 따르던 사람들이 다 외면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말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의 사역,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완전히 임명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수고와 십자가 고난이 결국은 목적하신 대로 열매를 맺게 되었죠. 택자들이 구원받게 되었고 오늘날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서 우리 교회 같은 이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가 세워진 거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죽음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탄생한 거예요. 생긴 거예요. 결코 실패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신의 눈으로 확인된 것, 이것이 전부인 양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 눈으로 확인되어
된 것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 눈에 확인된 게 전부가 아닐 수 있어요. 바다 위에 조그맣게 보이는 빙산 있죠? 이게 전부가 아닌 거 아시죠? 이걸 뭐라고 해요? 빙산의 일각이라고 합니다. 그거 확인 안 하고 하면 배가 사고가 납니다. 다 죽어요, 부딪혀서. 침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판단할 때 단점 하나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 어리석은 판단이죠. 또 장점 하나 보고 그 사람을 믿어버리면 사기당합니다. 이것도 큰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 사람들 눈에 보이는 예수는 별 볼 일 없는 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변두리에 사는 분이에요. 시골에. 나사렛이라는 시골에 살고 주목도 못 받고 누가 누군지 정말 유명하지도 않은 분.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는 가난한 집의 장남. 그래서 자기 가정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했습니다. 동생들 맨날 배고프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동생들과 부모님이 살 집 하나 마련하지 못한 장남이었어요. 안정된 직장 하나 갖지 못했습니다. 돈을 벌러 다니지 않으셨어요. 복음 전하러 다니셨지. 어머니와 형제들을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반듯한 집 하나 없었죠? 교회 하나 제대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제자 한 명이라도 번듯이 세우지 못했어요. 다 배신하고 떠났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예수님 실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패자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실패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사야 49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자,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모든 판단은 누구한테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여호와께.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나의 보응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판단해서 상급을 주시는 것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걸 예수님은 믿으신 거예요. 지금 삶이 실패자처럼 보이고 힘든 분들 있죠. 그분들이 이거 믿으셔야 돼요. 나의 신원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누구한테 있다?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거 믿으세요. 이걸 믿고 가셔야 돼요. 사람들 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특히 명절에 아이고 교회 다닌다면서 맨날 돈 끌어다니니 뭐야 도대체. 이 소리 많이 듣죠. 나 너가 믿는 하나님 안 믿고 싶어. 이렇게 못 사는데 나 진짜 안 믿고 싶어. 이런 말 들을 때 얼마나 낙심돼요.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얼마나 짜증나요 속으로. 한번 들이받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 또 이럴까 봐. 또 이렇게 하면 뭐라고 그러고 저렇게 하면 뭐라고 그러고. 도대체 이거 힘들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누구다? 여호와다. 이렇게 하는 거야. 형, 누나, 나에게 지금 이렇게 판단했지. 넌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못 사냐고. 그 판단 잘못된 거야. 왜냐하면 판단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리고 나에게 상급 주는 거 누나랑 형이 주는 게 아니야. 누가? 하나님이 주실 거야. 난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내 입은 칼 같아. 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고 난 복음 전하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난 이 말씀을 나는 사랑해.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상급은 결국 누가? 하나님이 주실 거야.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실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그걸 믿고서 견디신 거예요. 그 십자가 고난을 견디신 거예요. 오늘 본문 이사야 49장 이제 5절부터 9절까지 자 봅시다. 그러면 이사야 49장 5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겉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성공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우리 교회가 생기게 됐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죠. 이게 성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 49장 5절부터는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사역을 완성하셨죠. 잘 해나가셨죠.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하고 무시하고 하는 과정, 핍박하는 가운데서도 잘 완수하셨죠. 어떻게 예수님은 그 사역을 잘 완수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이제 좀 살펴보겠는데, 이건 오후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오후 예배 이제 들으시면 그때 말씀을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사야 49장을 쭉 설명을 드렸잖아요. 쭉 설명, 이제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런 내용 가운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그 모진 고통과 핍박, 무시와 조롱 속에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